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의 언약식과 말씀으로 일치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예배를 통한 종교의식을 시행하는 것의 그 연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종교적인 의식들에 대한 연계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은 의식 자체로서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0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신 규례를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단지 언약식을 맺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서 밝혔던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그 율법의 어떠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의 그 어떠함이 이 언약식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의 언약식을 맺은 이후에 25장부터 쭉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 의식법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언약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율법의 말씀과 또 종교 시행으로서 종교 의식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이 언약식을 중심으로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언약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의미를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며 살 것인가, 또한 우리가 매 주마다 시행하고 있는 이 공적 예배, 또 가정 안에서 시행하는 가정 예배가 이것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1절 말씀 잘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로 올라오긴 하지만 멀리서 경배해라. 그리고 모세 외에는 절대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또한 백성들도 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식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의 언약식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분명히 못 올라오게 하셨는데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말 아래에는 천국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분명하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말 것들을 명령하시는데 10절과 11절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이 또 70장로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 인하여서 다 죽게 됐다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들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성경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뭐만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등편만 봤다. 그렇게만 봤어도 그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덮어두지 않으면 빛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의 기록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발 아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함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있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이들은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거룩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식으로. 함께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함께 식탁에 머무는 자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겸상하면서 또 그 상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식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 아담의 그 반역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될 자들인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결혼이 어떻습니까? 결혼식 자체가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이 하나 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로부터 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한 식탁 안에서 함께 동거함이 이제 공적으로 승인되는 것, 그것이 결혼식의 의미일 뿐이시지 결혼식 자체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성도 되어서 성도 되고 나니까 이제 목사가 성도들한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불편하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목사님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믿으니까 좀 제발 저 편하게 좀 살게 놔주십시오. 저 요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향하여서 아 나 좀 편하고 싶으니까 우리 몇 개월간 떨어져 지내자. 나 다시 친정집에 한 1년 살다가 올 테니까 그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심은 이스라엘을 옥죄고 짐지우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심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늘 죽을까 어떨까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우리가 결혼하면 남녀 다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성의 경우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쪄요. 여성도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살이 찌죠. 이것이 뭐 육적인 것을 변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이 취해지는 것이죠. 이 가정의 그늘 안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정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생명들이 안정감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그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그래서 아주 작은 준호같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있는지를 늘 확인해요. 엄마가 있으면 보이기만 해도 돼요. 거기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식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타고 세상에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 자유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로 말미암아서 현실 속에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치열하게 더 분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이 땅이 전부니까요.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30-40년이에요. 그 30-40년을 위하여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소유함이 부족해도 또 사람들을 관계에서 우리가 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구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참된 안정과 변함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으나 언약 앞에서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하는 장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당사자가 무엇인가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2번 시행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또 나옵니다. 모세가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책으로 기록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7절 말씀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2번이나 이 피의 언약식을 앞두고 언약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언약식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것들에 대한 합당한 공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20장과 21장, 22장, 23장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 그 내용, 그 율법의 조항들, 규례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아니 그 질서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순종하면 언약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한결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언약적 저주를 주시겠다. 언약적 저주를 주시겠다는 말이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깨져버렸다 요 말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언약 앞에서 불순종하여도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줘서 다시금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까지 방편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이 언약적 저주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너희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간에 언약의 방식으로 너희를 대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언약을 수립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만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고 깨닫는 방편이 뭐냐면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만 이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을 누리는 자가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을 때 두 남녀가 아빠가 엄마가 주는 사랑보다 내 배우자가 주는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우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이 배우자와 만든 가정이 내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그 가정 안에서 안정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지 엄마 아빠가 뭘 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오해합니다. 부모님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본인들이 개입해주면 가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부모의 가정에서 다 떠나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독립해서 단절시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언약의 근거는 누가 마련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 6절에 피의 언약식을 이제 하십니다. 이따 그것을 설명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맡겨두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이러한 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한 안정됨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드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에게는 심리적인 어떤 불안함을, 어떤 이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어떤 이에게는 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 다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르셔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괴롭게 만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그 영광과 만족과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광고 카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참다운 기쁨과 안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너도 너 같은 새끼 낳아서 키워봐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녀가 말 안 듣고 정말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도 말 듣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 그 자녀에게 다른 설명이 안 되니까 너도 키워보면 알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고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억제이고 우리를 짐지우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떤 이들은 원래 의지가 강한 분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도 온전하게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된 가치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2번이나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주시는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명하십니다. 특징적인 것은 많은 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시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만을 말씀하세요.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전체로 태워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 샬롬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평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비속죄적인 제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감사의 근거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간절함을 바탕으로 이 언약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세워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뿌리는 일들을 합니다. 반은 어디다 뿌립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제단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고 또 반은 누구에게 뿌립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반은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행하심, 우리에게 희생시켜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절반은 또 우리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이제 백성의 피 뿌림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들을 요구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들을 서약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런 이후에 이것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절반 있고 또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반드시 거룩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어떠한 양태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냥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인데 그 영혼이 세상에서 잘 되면 이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냐면 거룩을 동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 성숙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은혜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교만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도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은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일을 누가 이루셨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피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피로 맺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려요. 그리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다 걸고 지금 이 언약을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삶과 죽음을 다 거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하등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와 언약 맺어주시기 위하여서 굳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에 개입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을 피의 언약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언약의 관계는 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변덕스러워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지부동합니다. 바람에 부는 낙엽처럼 바람에 불어서 떨어지는 꽃잎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어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변덕스럽게 살아가고 또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간사하게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나의 유익이 있으면 사람들의 관계도 조정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덕이 줄 굽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언약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확정되고 고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면 언약 백성인 것 같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져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살든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가치들을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죠?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목회를 하는 목사였는데 목회의 기쁨은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냥 살다가 은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게 훨씬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고 이것의 참맛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서 언약의 가치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범죄자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언약의 참 가치를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몰랐던 자들이 누구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인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참된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참된 맛을 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기쁨과 만족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인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면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기 때문에 변함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그때 나와야 돼요.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전도는 우리가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래. 안 해도 된대. 이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엇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의 참 맛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어떨 때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하고 또 어쩔 때는 전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어야 되는 거죠. 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그 어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압제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를 누르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제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엄친아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편안히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엄친아를 둔 가정은 아니지만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날 때에 드디어 언약 백성의 참다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그때서야 하나 둘씩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확인하고 피의 언약식 하나님 시행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 했습니까?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언약서라고 나와요. 본문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언약에 대한 증거로. 성경을 두 권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여기서 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확증성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데 매우 유익한 도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자라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가는 그 길에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로, 거기서 또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그 능력들, 이것을 모두 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예배 대부분이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방문해 주신 것이고,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참 맛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석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들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이익을 따라서 급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은총의 그 집약체인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피의 언약식,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언약 백성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냐, 말씀에 일치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의 설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올해 한 해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으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감사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에 베푸시는 그 참맛, 하나님 나라의 그 기대감과 부푼 소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서 고달파하고 괴로워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괴로운 나날들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도다, 그냥 이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뭐 하겠어요?
계속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촉구할 것이고 껍데기만 살기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단절하십시다.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